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자들이 멍청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4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42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44절에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45절에 질문하는 내용의 근거를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절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은 학자들도 모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의 부족을 여기서 확실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모르는 것은 더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만큼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박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만하면 된다, 공부 그만해라가 아닙니다. 혼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박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연구한 만큼 남보다 더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박 덩어리만큼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은 모른다는 걸 안다. 달걀만큼 아는 사람은 달걀 껍데기 이상은 모른다. 그 크기 이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46절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셔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일체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확실히 알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제자들만 있는 중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으니 가르쳐 주십사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배우지 않는 이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십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함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이제부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음악 선생님들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음악 선생님들을 잘 가르치면 그 음악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됩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알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경험은 나이 드는 사람이 많이 알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죠. 자녀들이 가르쳐주면 배워야 됩니다. 저희 집안의 어르신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르쳐달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한번 배우자, 한 수 배우자 그러셨어요. 배우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배워서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배운 것은 기록해두고 필요할 때에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요새는 기록을 어디에 하면 됩니까? 메모지에? 노트에? 그거 찾으려고 노트 찾고 메모지 찾고 그럽니까? 아이고 집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폰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찾는다고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뒤적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검색 기능이 있어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핵심 단어만 딱 넣어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블로그에 기록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블로그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가입하면 블로그 딱 자기 블로그가 생기고 그거 사용하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믿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죠.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되죠. 의문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남에게 배워가지고 남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남을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교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늘 여쭤야 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도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창조자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정확히 말하면 강림절입니다. 없던 예수님이, 없던 그리스도가, 없던 존재가 출생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탄생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납득하기 어려운 메시아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억압받던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은 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서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나라 면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전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히 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내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정부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료 가격이 안정되게 하시며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을 지켜주셔서 제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